토로하는 욥이라는 제목으로 30장 1절에서 5절 15절까지 말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첫 머리를 보시면은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단서로 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장을 이렇게 그러나 또 이제는 이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욥의 독백이 29장 어제 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30장,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금요일까지 31장까지 이제 같이 묵상하고 나누게 될 텐데요. 그 욥의 혼잣말, 욥의 독백의 첫 시작은 어제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내용은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욥의 좋았던 내용들, 욥의 호시절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30장이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씩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먼저는 이제 그러나라는 것은 역접이죠.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29장과 오늘 30장의 내용은 같은 맥락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상반된 맥락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9장의 내용은 욥의 이전의 삶들, 그렇죠? 욥의 어제의 이야기라면 30장은 욥의 지금 현재의 이야기고 오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29장을 살펴서 오늘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간단히 추론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제 읽었던 29장을 잠깐 살피면요, 2절과 3절에 보시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욥의 지난 날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던 때예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비추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시는 것 같지가 않고 또 하나님의 등불도 욥의 머리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날에는 하나님이 욥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고 또 5절에 전능자가 욥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욥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시지도 않고 또 그 전능자가 욥과 함께 있는 것을 도무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욥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면서 지난 날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어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12절에 보시면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마 많은 이들을 도와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또 하늘로부터 받은 은혜를 욥이 이웃과 나누고 또 이웃 욥에게 또 받은 어떤 은혜가 사람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은 욥을 칭송하고 높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나누어 줄 것이 없죠. 그러나 이제는 나누어 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빈민이나 고아가 있다 한들 욥은 도무지 그들을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 이제 욥에게 어떤 것도 얻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는 욥을 칭송했던 자들이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욥을 칭송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1절,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욥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웃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많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를 비웃고 있는 이 젊은이들의 아비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나를 비웃는, 욥을 비웃는 이 젊은이들의 가정, 그 가문, 그 배경이 어떠한가? 그 아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욥이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말으로 우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금 비웃고 있는 자들, 그들의 아버지들은 욥의 양떼를 지키는 개에도 함께 있지 못할 그런 아주 비천한 자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연히 왜 개가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워낙 우리는 지금 개를 가까이 두고 키우고 계신 분들이 많고 또 개를 이뻐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양떼를 지키는 개, 왜 양떼를 지킵니까?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양이 중요합니까? 지금 개가 중요합니까? 양이 중요하니까 개를 둬서 지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 바로 이 젊은이들, 욥을 비웃고 있는 젊은이들의 아버지들이라는 거예요. 또 2절부터 계속해서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고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라. 그들의 기력은 쇠잔하였고 3절에 보니까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고 또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는다. 소위 말하는 흙 파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짠나무를 먹으며, 이 짠나무를 누가 먹습니까? 짜서 먹지도 않는 나무를 먹고 대쌀이 뿌리로, 쌀이 나무는 빗자루 만드는 나무인데 그 나무에 뿌리를 캐서 먹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난다. 도둑같이 쫓겨나는 거예요. 얼마나 비천하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때 도둑같이 쫓겨납니까? 예전에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가 집에 이제 아무도 없는 집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문 열고 들어왔는데 막 온갖 그 옷가지들이 막 다 이렇게 막 꺼내져 있어요, 바닥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해놓고 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봤는데 뭐예요? 뭐가 들은 거예요? 네, 도둑이 들은 거죠. 근데 저 어렸었고 집에 혼자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을 해야 하는데 혹시 몰라서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한번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도둑이 집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갑자기 후다다닥 하면서 정말 저 창문 너머로 나갔어요. 못 봤어요. 창문 넘어가는 소리만 났지. 저희 집이 그때 1층이었는데 창문 넘어가는 소리만 났습니다. 정말 후다다닥 하고 막 가더라고요. 도둑이하고 소리 안 질렀으면 아마 도둑한테 붙잡혀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도둑들은 움츠리고 있다가 도망갈 틈을 보고 있다가 발각될 것 같으면 그냥 후다닥 도망가죠. 잡힐세라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이들과 그 아비들은 누가 소리를 지르면 놀래가지고 그냥 후다닥 하고 도망가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 바위굴에 살며 오죽 살 곳이 없어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 살겠습니까? 또 어떤 8절에 보니까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향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 욥을 비난하는 젊은이들과 그의 아비들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욥을 비웃는 자들이 얼마나 비천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지금 욥이 있는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욥이 부자였고 자기 양떼를 지키는 개들이 있었는데 그 개들 틈에도 끼지 못하는 자가 그 지금 나를 비웃는 자들의 아비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정말 말 그대로 흙을 파먹고 사는, 남들이 먹지 않는 그것을 식물들의 뿌리를 캐다 먹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참한 자들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욥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욥을. 그들의 처지, 자기가 봤을 땐 그들의 처지가 정말 사람의 처지가 아닌데 그 사람의 처지, 개들 틈에도 끼지 못할 그들이 봤을 땐 지금 누가 우스운 거예요? 욥이 우스운 거예요. 욥을 보고 비웃을 만큼 욥의 처지는 이들에게도 지금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부터 15절까지 계속 보면은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젊은이들은 나를 비웃는구나 라고 하고 있고, 또 9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를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 또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굴에 침을 뱉는 게 사실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서는 얼굴에 침을 많이 뱉을수록 애정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 부족에 갔는데 대뜸 자기 얼굴에 침을 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가래를 그냥 끌어올려가지고 있는 대로 그냥 침을 갖다 뱉어버렸더니 막 온 부족에서 막 잔치를 막 벌였다는 거예요. 잔치를 이런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서 그래서 그분을 추장으로 부족의 추장으로 이렇게 세웠다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것이고 통상의 문화권에서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치욕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비웃음과 놀림거리와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신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 부분을 한번 또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욥은 1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당하는 이 비참한 처지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면 11절에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이, 이 모든 비참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셨고 나를 곤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보셨던 것처럼 어제 본문 29장에는 욥의 좋았던 때가 다 기록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됐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곤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욥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보시면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욥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마치 뜬구름 잡는 허황된 이야기처럼 욥의 처지가 그렇게 비참한 놀림거리, 조롱거리, 웃음거리, 또 얼굴에 침뱉음을 당할 만한 그 미천한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묵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산장수, 집신장수 아들 어머니가 있죠. 그렇죠. 비가 오면은 집신장수 아들이 집신을 못 팔까봐 걱정이고, 또 해가 뜨면 우산장수 아들이 우산을 못 팔까봐 걱정이에요. 우리나라의 정서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래도 걱정, 그렇죠? 저래도 걱정. 이것은 우리나라의 정서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냐면, 비가 오면 그렇죠? 우산 장수 아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그것을 놓고 감사하고, 그렇죠? 해가 뜨면 집신 장수 아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또 그것을 놓고 감사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아마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미국의 젊은 유튜버이기도 하고 종교보다 위대한 예수라는 또 유명한 여러 책을 많이 썼는데 굉장히 이제 파격적으로 실질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젊은이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삶에서 종종 너무나 쉽게 비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어떤 식물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근데 해는 좋아하지만 비는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쉽게 비를 저주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29장에 우리는 욥의 호시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웃과 충분히 나누고 또 이웃으로부터 높임과 칭송을 받았던 그 좋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욥은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당하고 있는 그 환난과 역경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해만 좋아하고 비는 싫어하고 있는 모습. 그러나 욥은 분명히 자신의 호시절을 이야기하면서 그 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욥이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그 시절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회상하고 추억하면서 또 그때를 너무나 원하면서 욥은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지금 현실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현실의 고통에 집착한 나머지 그것에 대한 고통만을 토로하고 호소하고 있는 그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도 참 이렇게 지난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젊었을 때 고생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들어봐요. 많이 들어봅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그 고생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이었는지, 뭐 이것은 저의 고생이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것도 한 번쯤 감사해 볼 만한 제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해 보는 것이 또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조차도 실상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고귀하신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조차도 그 양치는 개들 틈에 끼지 못하는 참으로 미천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셨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사실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조롱을 당하시고 비웃음을 당하시고 또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한 몸으로 이겨낸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크고 어려운 환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사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그 피가 뚝뚝 다 떨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발밑에서 우리가 우리의 지난 날들의 어려움을 놓고 호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참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고통에 비교할 때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